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도들만 바라보며 진리를 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볼게요. 예레미야 12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많은 목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자가 주님의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같이 있는 그 목사님과 함께 일어서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같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은 절대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혼은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해도 그건 절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종의 입장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 제가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위해서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목회에 여러분들이 동력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사의 직이 뭐냐, 목사가 어떤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목사의 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도직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의문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도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도의 직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사도와 바울과 같은 사도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외에도 다른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자신만 사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바울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본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와 실라는 분명히 사도였어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는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도 성경에서 바울은 이들이 사도였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또 있어요. 빌립보 2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사도였습니다. 사도.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라고 봐야 되느냐면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사자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사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헬라어 원무가 다른 곳에도 보면 사도로 번역되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의 사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말은 너희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뭐냐?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토대적인 사도들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실라 혹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도들은 오늘날 또 그 사도직의 사명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디모데와 실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도들은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 사명이 곧 무슨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사도직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의 터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1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자, 말씀 읽어주실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불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터 위에 오늘날 주의 종들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오늘날 주의 종들에 대한 책임감, 그 사명직에 대한 책임감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오늘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주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 주의 종이 그 계시를 잘못 받거나, 아니면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경우에는 그 터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의 터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 3장 2절로부터 5절 말씀 읽어주시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또한 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와 선지자들과 사도직들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교회는 바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목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다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세기의 토대적인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과 교회의 기초는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오늘날 사도직을 수행해야 되는 목사는 에베소 2장 19절로부터 20절, 에베소 3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처럼 완성된 성경을 기준을 삼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굳건히 세우고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명만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저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이 응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의 예언이 뭘까?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자, 이뿐만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보세요. 이사야의 과거의 예언 속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과거의 예언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을 했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5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 때문이라도 저는 여기에 저희가 너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짚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저희가의 김온유 목사가 속하지 않으려고, 너희가의 김온유 목사가 노푸드 교회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여기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랍니다. 그 예언이 뭐라고요?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누구에게 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가 누굽니까? 저희에게, 너희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저희가, 너희가, 그러면 저희가, 너희가라고 하는 이 대상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29장 13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 주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여진 대상자를 예수님은 놀랍게도 직설적으로 짚어줬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죠.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면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보세요.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저희가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23장 1절로 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요?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요? 분명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에 앉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가면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먼저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를 세웠다. 그 하나를 세운 선지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모세입니다. 모세. 맞아요, 안 맞아요? 모세 맞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누구의 말로 여겼느냐? 하나님의 말로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뭐냐 하면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짚어서 지적을 했지만 그 당시에 지적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느냐? 오늘날 주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의 목회자인,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오늘날 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책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면 사람의 교훈을 듣는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200명이 되면 300명이 되든 모두 다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만들어서 가르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정확히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거의 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나 더 지옥 백성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책,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목회자 주일을 맞아서 목회자를 이렇게 섬겨라,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목회자 주일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하나는 목회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은 오늘날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 위해서 이 목회자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린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질책을 받았던, 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지옥 백성 만들구나라고 하는 그런 야단을 맞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진리만 전하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진리만 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목회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동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영혼만 바라보고
오직 진리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